때 감사의 박수와 할렐루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성소를 향하게, 저희들의 발걸음이 주의 성소를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증거한 자의 입술을 주께서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한국에 가서 또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박 목사님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예. 아이들이 하루에 한 400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아이들은 특히 갓난아이일수록 이렇게 여러분도 많이 키워보셨겠지만 저도 세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이유 없이 웃는데 뭐 때문에 웃는 걸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요. 예. 여러분 다 아셨어요? 아이들이 웃는 이유. 아마 행복감에서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행복감과 평안함 그리고 채워주심 뭐 여러 가지 뭐 아이가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일단 I'm so happy 많이 웃는데 어른들은 하루에 연구소에서 조사해 보니까 15번밖에 안 웃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가 하루에 많이 안 웃으면 상당히 늙어가고 있는 증거인데 우리 이 브릿지 교회 성도들은 잘 웃으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피드백이. 그래서 하루에 한 번에 15초만 웃어도 여러분 15초 웃기 쉽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눈물을 많이 흘리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담소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웃어주는 것 이거 굉장히 장수의 비결인 거 아시죠? 제 얘기가 아니고 연구소에서 의사들이 연구해 보니까 15초만 웃어도 이틀 생명이 연장된대요. 이거 얼마나 보너스입니까? 돈도 안 드는데. 많이 웃어주세요. 목사님들끼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할 때 성도들을 3번 이상 웃기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너무 심각하게 고민 속에 빠지면 성도들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게 우리 목회자의 책임이지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모일 때마다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 말씀은요 방금 읽으셨는데 사실 1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6절에 보면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짧은 시편 91편에 지금 3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가지 약속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저는 이 8가지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확실한 거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추수해서 받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8가지 다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말씀을 읽으셨고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삶과 그리고 그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재앙과 그런 악한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핍박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확신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내일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이렇게 짓는 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14절에서 15절만 읽었는데 제가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까지 읽을 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 연병은 뭐 장티푸스지만 그 당시엔 뭐 이거 갖고도 연병이 돌면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경험했던 적이 있죠. 역사 속에서 이런 그런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지난 3년간 지금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이 참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온 세계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통계를 보니까 거의 우리 전 세계에서 1위인 이 미국은 110만이 이것 때문에 죽음을 당했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가장 힘든 나라, 힘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바이러스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전 그것도 모르고 이 팬데믹이 있기 전에 제가 한 6개월 전에 우한에 갔었거든요. 제가 우한에 갔다 와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도시가 제가 중국에 있는 도시를 수십 도시를 가봤는데 너무 크고 화려한 거예요. 굉장히 이런 도시가 다 있나? 제가 묵고 있는 호텔이 조그마니까 앞에 있는 큰 호텔에 있어서 한번 구경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호텔 로비에 한 학교의 졸업생들 그 수천 명이 들어와서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뱅킷을. 그 정도로 큰 호텔이 있고 화려한 도시인데 거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기서 시작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존이라는 말 아시죠? 지존. The most high. 여러분의 지금 현재 지존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현재 권력자는 누굽니까?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나의 권력자 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또 우리 아내가 떠올려질 수도 있고 지금은 그분이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또 때로는 젊은 분들은 자녀들이 떠오를 수가 있고 또 손주, 손녀가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직장의 보스가 떠오를 수도 있고 하여간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의지하고 있고 또 따르고 있고 또 섬기고 있는 그런 지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지존자라고 하는 의미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지극할지의 높을 존자예요. 그러니까 너머스 하이가 맞아요. 정말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오늘 보니까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이 Almighty God,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8가지의 하나님께서 프라미스, 약속을 주시는 것이 이 14, 15, 16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제가 뭐냐면 1절에서 13절까지 그런 분을 내가 의지하고 섬기고 믿고 따르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8가지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지존자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말 절대적으로 의지하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이 교회조차도 전 세계 80억 가운데 지금 28%가 캐톨릭 포함해서 크리스찬인데 이 크리스찬이지 공동체가 고백하고 있는 공통적인 고백이 이미 우리는 90% 이상이 맨모니즘 소사이어티가 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이 맨몬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돈이라고 주님께서 꼭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갈 것이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랑의 문제일수도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 3가지 문제, 그 애티튜드가 3가지 나오는데 이 3가지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은 이 3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지만 이 3가지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3가지가 나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2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3번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 사랑한즉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런데 이제 거기에 3가지를 통해서 그 뒤에 쭉 나오는 게 뭐냐면 건지리라. 그죠? 제가 8가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Rescue him. 높이리라. 이 protect him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응답하리라. Answer him. 함께하리라. Be with him in trouble.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데 그가 내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고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경하고 리스펙트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어려운 시간에 I'll be with him in trouble. 지금 굉장히 이 팬데믹 때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deliver him. 그리고 인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보니까 영화롭게 하리라. 언어십도 주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보니까 만족해 할 것이다. satisfy him. 여덟 번째 보니까 보이리라. 뭘 보여줘요?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show him. 여기 정말 이 8가지 나오는데요. 이 8가지를 다 받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근데 언제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 지존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8가지를 주시지만 컨디션은 3개밖에 없어요. 이 3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는 거, 그리고 이 기도하는 거. 제가 전에 knowing God이 안 되면 loving God이 안 되고 loving God이 안 되면 obey God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3가지와 이 똑같은 순서가 바뀌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다고 하는 것이 그분께 간구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 의지하지 않으면 간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구라고 하는 건 어려울 때 하는 거거든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때. 그냥 일반적인 기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그 기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 프로슈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건한 아렘, 그냥 이제 기도하는 거죠. 경건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뢰는 걸 의미하지만 간구는 내 에이스라고 하는데 이건 그 뭐냐면 리퀘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나 특별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여러분의 권력자는 누구냐? 여러분의 보스는 누구냐? 여러분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지존자는 누구냐?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와서 지금 찬양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기도할 때도 그랬고 말씀을 읽을 때도 만약에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지존자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8가지 문제를 다 우리에게 약속들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보시면 모든 교회들이 거의 지금 나이트클럽이나 바로 바뀌고요. 심지어는 그 나온 교회들을 누가 지금 다 구입하고 있냐면 무슬림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구해가지고 기도초로 쓰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영국에 있었던 그 교회 성전들이 지금 나이트클럽하고 그리고 그 이제 무슬림의 그 기도초로 바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신앙이 무너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미국은 아직도 이 바이블 벨트 지역에서 이 백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근엔 조사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니진 않아도 그 미국 사람들의 거의 65%인가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교회 다니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도 서서히 어려워지는 이유가 미국 목사님들의,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 이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목사님들 40%가 착하게만 살아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착하게만 살아도 천국 갑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산다는 것. 우리의 공로는 단 0.001%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once for all,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 플러스 이렇게 행위라고 해서 그 행위는 당연히 마땅해야 될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과 동역자의 도리이지 그 조건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을 채워보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단들이 거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어? 그 삶을 보니까 당신 구원 못 받겠는데, 그럼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가겠나?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지존자를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권력자냐? 지식이냐? 명예냐?
여러분 제가 영국 얘기하다 이렇게 좀 얘기가 흘러갔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지금부터 얼마 안 됐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면 지금 한 얼마 됐습니까? 45년으로 친다고 해도 65년 플러스 23년. 네. 그럼 얼마입니까? 숫자가 잘 계산이 안 되는데 65년에다 20년, 80년, 한 90년. 그러니까 뭐 100년 안 됐어요. 어쨌든. 그거밖에 안 됐는데 지금 영국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의 영국의 황태자 누구예요? 황태자가 아니죠. 이제 왕이죠. 찰스 왕이 국민들의 존경받고 있습니까? 못 받죠. 왜 못 받습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영국의 왕급은 안 되는데 세워지고 얼마 전에도 이제 실수해서 매스컴을 타고 그랬는데 그 엄마가 누구예요? 엘리자베스예요. 엘리자베스도 그렇게 신앙 좋다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이 찰스 왕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이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조지 6세예요. 조지 6세. 여러분 여기서 그거 기억하시는 분 계시면 좀 이제 연장자신데 조지 6세. 이 조지 6세 때만 해도 영국이 얼마나 신앙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는지 정말 이 지존자를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프랑스가 독일에게 이제 2주일 만에 거의 그 점령당하지 않습니까? 그 영국이 이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유럽을 구하기 위해서 35만 명이라는 그런 군대를 이 덩거스 반도에 이제 투입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독일군한테 몰려가지고 이제 이 35만 명이 다 거기서 떼죽음을 당하게 생겼어요. 조지 6세 때 2차 대전 1차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기 계실 때 그때 살아계신 분이 있다고요. 태어나신 분이. 근데 그때 당시에 영국은 참으로 이제 상황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왕 조지 6세가 뭘 하게 되냐면 전국에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영국이 그때만 해도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왕이 이 위급해. 지존자가 아니면 해결해 줄 수가 없네. 35만 명이 죽는데 이거 어떡하냐.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풍전등과 같은 그런 영국의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온 나라가 다 기도하는데 그래서 영국의 온 나라가 기도의 도가니가 되었는데 공무원들은 자기 집무실에서 기도했고 그리고 농부들은 들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전체 다 전쟁터에서 35만 명의 군인들이 무사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전능자시니까요. 지존이잖아요. 지존.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지, 들어본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 당시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접전 지역인 독일 편에서는 큰 폭풍과 일어나서 비행기는 물론 탱크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반면 영국 사람들은 이제 공격도 받지 않고 이 도보 해협에 이렇게 잔잔하고 그리고 이제 고요했든지 적의 공격을 받지 않고 35만 명이 그 수천 척의 배를 타고 다 이렇게 탈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뭐 전생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 말씀이 흥하고 전 세계를 선교하던 그 미국에 영국에 있었던 역사예요. 왕이 지금 뭐 찰스야 뭐 지금 뭐 결혼 생활부터 시작해 모든 그런 일반적인 삶의 인격이 종에 못 받는데 그래도 엘리자베스 여왕은 많이 전 세계에 오래 살면서 장수하면서 이 존경을 받았잖아요. 많은 나라들을 가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이렇게 영국에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통치자로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조지 6세는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런 기도의 날이 있습니까? 물론 조창 기도회니 뭐 미국에도 기도의 날이 있는데 이미 사라진 지 오래요. 공립학교에서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제 아이들이 다닌 그런 엘레멘터리 스쿨이 있는데 그 학교에 퍼블릭이죠. 그 교사가 아이들을 전도할 수도 없고 성경 말씀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 믿음 있는 선생님이 미국 분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전할 수 없으니 전하면 제가 학교를 그만둬야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끝나고 아이들이 이제 뭐 애프터 스쿨도 하고 또 가고 그러는데 모여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겠니까 외부에서 오니까 이제 볼런티어로 오니까 학교에서 이제 저기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몇몇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매주 한 번씩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영향을 받고 저희 이 아이도 거기서 은혜를 받고 또 그 봉사도 하고 그랬어요. 볼런티어로. 그러니까 이 공립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누군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헌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공립학교에서.
병원에도 마찬가지죠.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불이익을 당하니까 많은 간호사분들도 병원에서 환자 기도 제대로 못합니다. 채플린이 물론 있지만 없는 병원들에서 있어도 신앙인에도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제가 시카고 그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 교회 전교연 수련회 이렇게 가는데 뭐 거기 애나버라고는 그 대학이 있으니까 거기 박사님만 한 95명 정도 박사님이 앉아 있어요. 성도들 중에. 제가 그때 그 집회를 가서 하는데 그 집회를 하고 나서 어떤 그 식사 시간에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30년 이상 간호원 생활했는데 불이익 당할까 봐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 도전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모습에 있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리타이어 전에라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병원에 가면 반드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채플린은 아니지만 돕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간호사로 평생 하다 은퇴하셨는데 이제 또 공부하시고 목사 되었고 또 병원에 가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살리고자 한다면, 절대자를 의지한다면 해낼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의 연출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조연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조연 같은 존재로 하나님 이거 결제하시라고요. 도와주면 내가 드릴게요. 이런 딜도 하고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까 기도하신 대로 생사화복,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그거 맡아서 우리 관리하고 있는 청직일 뿐인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헌금하실 때 내가 벌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아직 청지기로 넘어가지 못하십니다. 그분이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일할 힘도 주시는 건데 내가 지금 벌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좀 벌게 해주면 내가 더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기도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하나님 제게 이런 일할 힘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물질 관계에 있어서도 건전한 관계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 신앙을 우리가 좀 기도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 말씀 중에 그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뭐예요?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누가복음 그 부분에 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뭐예요? 성품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근데 성품에 그 목숨을 거해서 목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이 하나 추가됐어요. 이게 신명기 말씀에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 부분 속에서 보면 목숨 하나가 더 추가가 됐는데, 이 마음 속에 이 감정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목숨은 의식이고 힘은 능력이고 뜻은 자기의 지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갈 때 온전한 그런 사랑이 되는데,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럼 사랑할 수 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사랑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것이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사랑한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에 저는 기도와 연관해서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저자 다윗 아니면 모세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다윗 쪽이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모세 아니면 다윗일 것이다. 왜? 앞에 그 고백하고 있는 1절에서 13절의 내용들이 두 사람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데 과연 어떤 사람일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그것들을 통해서
이 8가지 약속들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두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저는 좀 다윗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알고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지존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 간구라고 하는 것, 내가 응답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어제도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암에 걸려서 은퇴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이 질병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들을 때마다 기도 요청이 있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부분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럴 때 아는 것도 그렇죠. 이 헬라 개념의 이 그리스 사람들처럼 이 기노스코, 이 지식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헬라에는 지혜를 구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정적인 민족이라 세메이온, 표적을 원했어요. 표적. 이게 한국 사람들 지금 표적 원하는 거랑 똑같은데, 근데 표적을 얻었던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우리 박 목사님 설교할 때처럼 예수를 못 박았어요. 왜? 표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표적을 구했는데,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 비슷해요. 이 찬양도 그렇고, 이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감정적인 정서도 그렇고, 율법 지키는 걸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비슷한데, 이 기적을 굉장히 구하는 거죠. 세메온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세메온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그 세메온을 일으켜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더 알게 될 때.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기노스코,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안다,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공부한 이 히브리의 야다라고 하는 개념은 부부관계 개념인데, 그러니까 진정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하나님 체험의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야다예요.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자, 하나님이 뜻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이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간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기도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세 가지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거. 이게 뭐예요? 노인가시에요, 노인가. 우리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플래닝을 하고 우리가 해도 God make us able to live it,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디터민 하시는 거예요.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 계획을 만들어도 하나님께 그것이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교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이 스텝을 지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지시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결단력이, 또 판단력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미국 오셔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니까 지금 이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이 결단력과 판단력은 체험적으로 얻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어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올타이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의 학생들, 젊은이들이 와서 이게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살고 천배만배 어려운 시기에 와서 살아갔던 그분들의 이민의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 판단력과 결단력 그리고 삶의 경험들은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회의하고 결정하려고 해도 마지막 이 디시전 메이커가 우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계획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 고민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조지 6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쪽에 계세요? 자기 자신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냐 나의 것이냐, God centered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self centered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중심이 되면요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 많이 하셔야 돼요. 왜? 맡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오너십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건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베이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자, 올마이티가 전능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름 지식적으로 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등장하는 거 창세기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여호와 이레, 주님께 내 길 예비,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을 여러분이 다 이렇게 설교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배우셨잖아요. 뭐 이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것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인 걸 믿고 살아가느냐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똑같이 췌장암에 걸렸는데 한 분은 바로 소천하셨고 한 분은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면서, 그럼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대로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철저하게 생활했더니 지금 5년 살고 계시대요. 근데 내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큰 교회거든요, LA에. 똑같이. 그런데 한 분은 췌장암 걸릴 때가 바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다가 얼마 안 돼 소천하시고, 어떤 분은 췌장암 진단이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운동을 하고 의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사람들께 중보기도를 부탁하면서 했는데 지금 5년을 살고 계시대요. 여러분 췌장암은 3개월 못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대자를 의존한다고 하는 이 마음의 애티튜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그분은 기적적으로 사람들을 치유했던 걸 봤던 거예요. 나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5년간 지금 연장에 살고 계시고, 한 분은 그까지만 낙심해서 경험적으로 3개월이면 죽는데, 의사의 말 듣고 사람들 말 듣고 죽어. 그 주변에 있는 분들 기도하라고 그러지, 3개월이면 죽는데 그냥 그동안 하지 못한 거 실컷 하고 죽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자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Call to me.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늘 이 8가지 약속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좀 풀어 얘기한다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 남편, 아내, 자녀, 기업, 건강, 교회, 사역, 미래 계획에 대해서 길을 여는 자다. 기적을 베풀어 줄 능력자다.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결코 어기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에서 하나님이 내가 전능자야, 내가 해결자야, 능력자야, 너희들 그렇게니까 내게 지금 기도해라. 여러분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팬데믹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도를 리콜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자동차만 리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리콜할 때예요. 하나님께 그냥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제 제 지존자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데 이거 빼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저의 지존이 되어주세요. 제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제는 다른 데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쏟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8가지 약속 그냥 온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목사님들도 이제 기도 훈련 제가 시키고 있는데, 목사님들 뭐 가끔 모이면 난 하루 1시간, 3시간 뭐 이렇게 자랑들 하셔갖고, 그래서 응답이 얼마나 되는데 지금 물어봐요. 어떤 응답을 받아요? 응답은 없어 아직.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마태복음 이제 6장에 가보시면 기도를 가르칠 때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와서 얘기하실 때, 너희는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얘기 쭉 하시면서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에요. 지금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기하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everything이에요. 그걸 뭐 하면 준다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다 준다는데 이건 안 구하고 지금 이거 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잡동산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를 배우거나 훈련하지 말아요. 그럼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 지난번 설교하거나 사우디를 갔다 오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우디 에어라인이요 국적 항공사인데 한국 같으면 대한항공이에요. 그런데 비행기가 뜨기 전에 자막에 딱 나오면서요 기도가 나옵니다. 무슬림의 기도, 알라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목적지까지. 그게 그냥 스크린으로 영어하고 아랍어하고 쫙 나오는데요. 나도 감동받겠어요. 영어 읽으면 비행기 뜨고 내릴 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이거 쓰고 있고 막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는데 미국 사람 타고 있고 뭐 다 타고 있는데 뜨고 내릴 때 그 기도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가 다 다녀보는데요. 그 기도 나오는 항공사 제 사우디아라비아. 그 기도의 내용도 너무 좋아요. 왜? 자기가 어디 목적지에 가는데 그동안 평안하게 목적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알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알라에 대해서요. 무슬림들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에어라인은 뒤에 가보게 되면 뒤쪽에 가보게 되면 보통 화장실이 있고 그냥 좌석이 쫙 차 있는데 화장실하고 좌석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전 세계에서 비행기 안에 한 200개 항공사, 200개 나라를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중에 항공사가 많은데 기도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비행기는 사우디 아라비아 에어라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기도하게끔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스스로 3번씩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를 비행기 안에까지 만들어 놓는다니까. 근데 이게 율법적인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골방이 중요한 겁니다. 골방. 꼭 교회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골방. 주방이 될 수도 있고 게스트룸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안방이 될 수도 있고 일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어떻든지 그 열방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릎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R.S. 토머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사랑하는 이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늘의 창문에 던지는 작은 조약돌이다. 참 예쁜 표현이에요. 정말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늘의 창문에 던지는 작은 조각돌이다. 하나님께 관심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관심 받고 싶으세요? 그럼 조각돌을 자꾸 던져야 되네. 이 조각돌이라는 말이 페트로스, 이게 원어로 조각돌이거든요. 반석은 페트라인데, 야, 너 조각돌 같은 존재지만 내가 너에게 네가 가진 믿음 위에 페트라 위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로스는 사실은 반석이 아니에요. 원어에 가보면 페트로스는 조각돌이에요. 그러니까 조각돌 안에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페트로스 같은 존재예요. 조각돌이에요. 믿음이 없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갖고 페트로와 같은 고백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반석.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브리치 교회가 이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기도는 하나님에게 그 설득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딸이 있는데 6살짜리하고 5살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딸이 이렇게 소꿉장난하고 놀고 있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두 딸이 노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잘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큰언니가 6살짜리가 5살짜리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은 자야 할 시간이 하지만 자기 전에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이 5살짜리 여동생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머리 숙인 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는 재밌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이 5살짜리가 다음 날 어떤 계획? What kind of plan will God have for me tomorrow? 야, 목사님 이거 딱 보고 있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도 그런 기도를 안 드리는. 매일 목회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일 어떤 플랜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의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의 플랜, 저를 위해서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신가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인데 주님이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야, 이방인의 기도 드리지 마라 가르쳤던 그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뭐죠? 이 쓴 잔을 치우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설득해갖고 쓴 잔을 치우려고 그래요. 좀 평탄한 길, 넓은 길, 그런 길만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행복한 길, 그런 그 평탄한 길, 넓은 길만 가려고 했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지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그럼. 행복을 위해서 찾아가셔야 되고, 여러분 평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셔야 하고. 그래서 이민교회 50%의 사람들이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절대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213년 전에 태어났던 그리고 56세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56세 누굽니까? 에이브람 링컨이에요. 기도로 백악관을 만든 대통령 링컨. 56세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교과 삼았어. 그 스탠마더가 지금 성경 굉장히 스탠마더 잘 만난 거죠. 근데 성경을 읽고 성장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기도에 매달렸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 에이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때 늘 천막 앞에 하얀 천이 걸렸으면 기도하고 아무도 못 들어가요. 어떤 날 급해서 부관이 뛰어들었습니다. 각하 너무 다급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복의 보좌관, 그 상황보다 내게 가장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절대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북전쟁도 승리로 이끌었지만 지금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런 대통령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초보 신앙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8가지 약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간구예요. 영적 채널이에요. 그럼 채널들을 좀 많이 개발하셔야 되고요. 연세가 드셨으니까 나는 이제 손주까지 키워서 할 게 없어. 아니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기도로 키워야 될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생산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라처럼 100세 이삭을 낳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해야 될, 정말 우리가 이 미국 상황만 봐도 지금 이 팬데믹 이후에 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어렵고 우리 늘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 기도하시지만 전쟁 그리고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 그 풍전등화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조지 6세처럼 했다는 걸 지금 볼 수 없어요.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성도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부흥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존을 의지하는 건 다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지존의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교인들이 다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어둠에 세우고 교회가 마치 자기인 것처럼 기업처럼 되고 상속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거기 다니면서 마치 자기가 S그룹의 무슨 그 사원인 것처럼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다. So what이에요. 그건 보장할 수가 없어요. 지존을 무시하는데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셀프 센터드가 되었고 가스웨이가 아니라 마이웨이를 달려가면서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립서비스라고 그래, 이걸 갖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심정을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에도 나왔지만 기도하고 찬양이요 보합을 천사가 가지고 와서 담아간다니까요. 여러분의 오늘도 드리는 물질과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것. 그죠?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당하는 것인데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loving God이에요. 내 뜻 고집하면 사랑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뜻.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 드리는 것, 이 순종이에요. obey God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첫 번째 성인 여리고를 통과해서 이제 12지파가 가서 정복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는 거기서 뭐예요? 그 피고물의 땅에서 그래서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뭐 영적인 가나안에서 천국 들어갈 이사 준비만 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이사 준비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제가 장례 예배나 이렇게 신방갈 때 했는데 혹시 이사 준비 되셨나요? 이사죠, 이사. 슬픈 일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가면 많이 울고 그러는데, 아유, 기독교인들은 안 울어서 너무 정이 없는 것 같아. 아니요. 다시 생각해 보면 부모님을 여우도 울지 않는 그 자녀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도 고통당하시는데 그 좋은 곳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곳으로 이주죠. 이주. 이사 준비죠. 여러분, 이사 준비하면 버릴 거 많습니다. 저도 거라지에 한 13년 그 집에 살았더니 웬 버릴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버리지 못한 제 아내와 그리고 미련을 가진 저와 하나도 청소하지 못한 채 오늘도 거라지를 보면 내일 치워야지.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순서가 없어. 갈 때요, 지금 주머니 많은데요, 수의 문항, 물론 미국엔 옷 입고 가니까 주머니가 있지만 한국의 수의는 주머니가 없어요.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도 지존자가 여러분을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넌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Do you know me? 나 알고 있어? 내 마음 알아?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 여러분에게 그 8가지 약속을 해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Call to me. 오늘 이게 지존자의 마음인데 여러분, 그분께 간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브리지교회가 할 일 많습니다. 또 우리 브리지교회에 와야 될 하나님이 예비한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지난번에 목사님 막 그러더라고요. 모린도 이렇게 칼리지가 전도하신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항상 뒤가 중요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그들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행실이 얼마나 순수하고 정직하고 깨끗했든지, 그 당시에 유럽에 살고 있던 그 부자들과 관료 대작들과 그들의 아내와 그분들의 삶과 비교하면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에 그 로마의 황제와 그리고 그 관료들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하인으로 쓰고 그리고 아내로 맞이하다가 결국은 황제의 어머니까지 크리스찬이 돼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얼마나 그들의 삶이 그 집에 들어가서 여종으로 일하면서도 삶이 깨끗했든지 그 사람들을 자기의 아내를 삼았다는 기록이 역사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 당시에 유럽은요, 기형아가 엄청 나오고 있었거든요. 문란했다는 거예요. 왜? 애굽에도 벌써 문란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보세요. 요셉에게 달려들어. 벌써 그 당시도 문란했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면 문란해요. 근데 로마에도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이 순결을 지키고 깨끗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로마가 새로워질 수 있는 역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없으면 결코 교회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간절히 바라지는 주님을 바라보는, 지존자를 바라보는, 지존자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죠. 그동안 우리가 지존자를 의지하지 못하고